그러면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도력의 필요성, 리더십의 어떤 필요성에 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두 구절 우리가 찾아서 한번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자,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서 일하는 방식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주 기본적일 수 있는 내용인데, 이런 기본적인 틀이 우리가 확고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다른 방법,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자꾸 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바벨탑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자꾸 우리의 생각을 동원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게 되면 이게 목적지가 완전히 다른 데를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용을 하셔서 일하고 계시는지, 이런 내용을 좀 오늘 잘 숙지하시고 그 틀, 교리의 틀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세요. 제 의견을 받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그 틀의 내용들을 제가 확인시켜 드리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검증하시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 하면 그 틀을 딱 놓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놓으셔야 돼요. 왜 흔들리지 않으셔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 생각과 제 이야기, 안성식 형제의 의견은 다 사라지게 하고 무효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씨름을 하시거나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도전이 생기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도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도 그래도 내 생각이 더 옳을 거야, 내가 여태까지 지켜왔던 가치관이 더 옳을 거야 라고 하면서 무모하게 하나님과 대립하고 하나님과 전투를 벌이려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렇지만 오늘도 제가 이렇게 이런 준비한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셔서 지도자의 필요성이 왜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중요하게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이야기를 풀어나가 보겠는데 12절에 보게 되면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고 있고, 그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앞에 서술한 사도, 대언자, 전도자, 목사 겸 교사,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약교회에 지금 우리 현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리더로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목사 겸 교사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여러분들이 교회 구성원으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목사 겸 교사가 필요하다. 근데 이 기본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나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나 혼자 뭔가 잘하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씨름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틀렸다는 걸 입증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다. 그것을 입증하시려면 그거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관통해서 그것이 교리로 잘 자리 잡으셔야 돼요. 그걸 입증하시면 되죠. 그죠? 제 얘기가 틀렸다, 지금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이 틀렸다, 지도자 없어도 된다, 이렇게 입증하시고 싶으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입증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해서 지도자가 없이 우리 각자 개인이 아주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꼭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이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교리예요, 이렇게 주장하시면 그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승복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말씀으로 확인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립되지 않은 생각을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항상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 여러분들에게 일하도록 하나님이 개별 상대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왕이 어떤 일을 통치하거나 왕이 어떤 일을 할 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 의견이 어떤 거야?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자기가 있고 각 장관이 있고 예를 들어서 각 직능직을 갖고 있는 신하들이 있으면 각각의 신하들에게 각각의 조직들을 관리하도록 해서 의사 전달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필요한 리더들을 그때그때 세우셔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구조를 보면요,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가족도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맘먹고 당신 표 한 표나 내 표 한 표나 이 가족에서 똑같은 동일한 표고 내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 나도 이 가족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통제하거나 아버지의 통솔을 안 믿거나 내 의견과 당신 의견 그럼 알아서 각자 하자. 이렇게 되면 가족이 될 수 없죠. 그죠? 마찬가지로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도 지휘관이 있고, 그죠? 각 조직의 연대장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조직이 관리되고 있는 건 한 사람을 통해서 각 조직의 단위들을 여러 사람들을 다수를 이끌도록 조직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스포츠 팀도 마찬가지고 올림픽 나가려고 그러면요. 올림픽 단장도 있고 각 뭐 스키면 스키 그 분야별 또 리더가 있고 다 리더가 있죠. 근데 교회는 나 혼자 하겠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목사나 감독이나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거 싫다. 나 혼자 연습해서 프로 골프 선수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세상을 잘 이해 못하는 거고 다른 세상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여기 교회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들이 입증해 주실 때 아멘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까지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지? 내 죄의 문제가 왜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이지? 잘 생각해 봅시다. 그래, 내가 죽고 나서 뭐 도둑놈이나 뭐 빈라덴이나 뭐 우리가 죽고 나서 뭐 다 똑같으면 이 세상을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동기들을 잘 분석해서 그래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분이 절대자시고 그분만이 날 구원하실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하셨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번 모든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 안 하면 안 할 거야. 내가 이해돼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그분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판단의 대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를 구원하겠다고 지금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턱구턱 믿어놓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상식적인 방법들을 내 의견을 가지고 분석해서 내가 다른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들이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이로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문장의 역사적 위치와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 지금 그 이전에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와 같은 엄청난 리더들이 있었죠.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 민족을 이끌어줄 만한 마땅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지금 판단이 잘 안 서서 누가 어떻게 먼저 가야 됩니까 하고서 지휘에 혼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사사기 전체 내용은 지도자가 없이 이루어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한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우리가 창세기를 지나서 창세기 내용들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족장시대의 한 리더들이죠. 그 리더들이 팀을 이끌고 이동을 하고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떠나서 일단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우는 일을 하시게 됩니다. 내 민족을 이끌어내서 이집트로부터 내가 끌어내야 되는데 이 일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천사를 보내서 하거나 하나님이 갑자기 막
대중 확성기라고 야 민족들 내 말 잘 들어 내 말 잘 따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직접 통솔해서 이끌어내는 방식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 8절로 가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올라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처소로 이끌려고 내려왔노라.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고 가나안엔 이런 족속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9절 그러므로 이제 보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하는 것도 내가 보았나니 그런즉 오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너는 모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와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리니 이로써 네가 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는 순서가 어디 있냐면 지금 모세에게 와서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해라 하는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작 이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모세라는 리더를 보내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너 어떤 리더 원해? 뭐 이렇게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의 리더를 책정하시고 그 모세라는 사람에게 이걸 하겠느냐 하고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세요? 리더를 세우는 일을 먼저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4장 1절로 가면 모세가 이러한 제안을 받고는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리더로 세워줬는데 이 합리적인 제안, 의심이고 합리적인 질문이죠. 하나님께 내가 백성들한테 가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응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보소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리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매 그들이 보고선 내가 봤을 땐 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뭐 그런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것은 지팡이입니다. 자, 이런 의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백성이 안 믿으면 어떡하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손에 들고 있는 거 그거 지팡이 던져. 그랬더니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면 이렇게 뱀으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뱀 앞에서 피하니라. 4절 주께서 모세에게 또 이르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로 그것을 붙잡으라 하심에 그가 그것 자기 손으로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매 이렇게 다시 집었더니 뱀이 됐던 그것이 다시 막대기로 변하는 것이죠. 5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것은 그들이 주 자기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러면 걱정하지 마. 너 한번 지팡이 던져봐. 뱀이 촥 변하죠. 다시 잡아.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를 변합니다. 이후에 또 어떤 표적을 보여주시냐면 손을 가슴에다가 넣었다 빼라 그랬더니 넣었다 뺐더니 갑자기 손에 나병이 걸려요. 다시 넣었다 뺐더니 다 치료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표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 백성 앞에 가. 그럼 백성이 딱 보여주면 어떻게 이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보낸 분이 맞구나.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 리더가 백성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2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제 아론을 찾아가니까 하나님께 다 알려 주죠. 아론이 반갑게 맞이해서 이제 모세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함께 모으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그렇죠. 아론 형이 이 모세랑 내가 만나서 얘기해봤는데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런 미션을 받으셔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나서 모든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하고 백성의 눈앞에서 뭐래요? 아까 하나님이 줬던 표적과 이적을 짜라랑 이렇게 행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백성이 믿으며 또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는 것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리더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이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서 광야의 생활을 하고 하셔서 어디까지 이끌어요? 모세가
자, 이제 요르단강 이쪽 동편 쪽에서 이제 그 모압 평화까지만 와서 그의 이 미션이 끝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미션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고 나서 그대로 백성을 반차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 또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리더로 책정하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의 섬기는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온 백성과 함께 일어나 이 요르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세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리더를 세우셔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복 전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한 사람의 리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대동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세우고 모세에게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고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다시 여호수아를 세운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이 보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사사기로 넘어가게 되면 사사기에선 갑자기 다음 차기 지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긴 세월이 지납니다. 표적과 이적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통솔하고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에 탄생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고 표적과 이적으로 그에게 한 민족, 내가 탄생시킬 한 민족, 교회라는 한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한 리더로서 교회라는 머리로서 교회 머리로서 세우기 위한 작업이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서 올라오실 때 보라 하늘들이 그분께 열렸으며 또 하나님의 영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내려앉는 것을 그분께서 보시더라.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30년간 목수로서 사시다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멘트를 하냐면 여러 이스라엘 민족이 물침례를 받으러 온 민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을. 그죠? 그러니까 그 리더로 부각시키시는 것이죠. 그냥 세워서 안 믿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7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이제 변형산에라고 한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또 멘트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이제 세워야 한 리더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듣고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핵심 인물, 핵심 지도자를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를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한 그 일을 하시다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 하면 12제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또한 표적과 이적을 동원시켜서 그들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죠? 그냥 가서 하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무당인지 뭔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적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리더를 세우고 그 리더가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이끌어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시 사사기 이야기의 배경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리더가 이제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에게 나름대로
너희들이 한번 이렇게 강력한 리더가 없이 스스로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을 가지시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기대감을 가지시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죠. 그 다음에 많은 율법과 규례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들을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을 코앞에서 주신 게 아니라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다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의 후손과 그 자식들에게 세대를 거쳐가면서 그것을 가르치도록 하시고 배우고 훈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 성막을 짓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방법들을 다 훈련시키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게. 자, 내가 잘 가르쳐줬고 방법도 잘 알려줬고 네가 무엇을 금해야 되는지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내가 잘 가르쳐줬으니까 너희들이 한번 잘해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리더가 사라지자마자 이들의 삶은 정말 처참한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리더가 없다라는 사실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빠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니까 아셨겠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들이고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시도록 하시는 것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그죠? 심지어 그들은 입술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인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잠깐 한눈만 팔면 졸고 잠깐 한눈만 팔면 애만 짓을 자꾸 합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교회를 세워 나가시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고 이들에게 많은 신학적 교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교리를 가지고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제자들을 이끌고 핵심 멤버들 양성해서 리더로 세워가는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들이 사도로서의 미션을 임무를 받고 사도의 교리를 세우고 그들이 교회를 조직해 가면서 교회들을 이게 세워갑니다. 그죠? 그러다가 교회가 완전하게 딱 세워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사도가 사라지게 되고 사도들에게 부여됐던 표적과 이적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표적과 이적들이 사라진 뒤에 내가 준 말씀과 기록된 성경과 내가 가르친 교리의 틀을 가지고 너희들이 좀 잘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 20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의 교회 역사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부패와 타락과 그죠?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면 또 교회를 나누시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들을 또 나누시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의 끝은 이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배교를 하고 끝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리더가 없이 이렇게 가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사기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왜 이 사사기에 처음에 리더 없이 공존하게 되는 이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왜 이들은 리더가 없으니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하는 문제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이들이 지도자가 없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생겨난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지도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다 옳다고 하면 살인을 해도 옳다고 얘기하고 도둑질을 해도 의적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무엇인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에 동화되고 일치시키는 일을 멈춰버리고 자기의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기준이 되어져서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죠? 모세가 살아있을 동안 이들이 왜 율법을 지켰느냐?
우리는 그 행간의 내용과 전후 문맥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왜 그들 지켰느냐? 안 지키면 모세한테 박살납니다. 그죠? 강력한 리더자였고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하면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두려워했었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옴짝달싹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딴 생각이 날라 그러다가도 모세하고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잡고 깜짝 놀라서 바로 잡고 하면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무엇인가를 지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리더가 강력하게 그 사람들의 행동 규범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에 전쟁을 하러 가자 그랬을 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군대 가기 되게 싫었거든요. 누가 나가서 막 그 통제받고 싸우고 그거 하고 싶겠어요. 그죠? 근데 왜 그랬겠어요? 여호수아가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우리가 수확할 수 있는 것도 땅도 차지하고 정착해야 되고 갑시다 하고 해서 그러니까 막 분위기에 어쨌든 간에 동조돼서 그 리더의 목표 의식과 그 올바른 동기부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창 갖고 있으시고 앉아있고 또 나가야 돼? 내가 어떻게 또 나가야 돼?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안 돼. 군기 잡고 그죠? 똑바로 들어. 총 똑바로 들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우리 자의식 속에 우리의 판단에 맡겨놓으면 우리는 게으르고 악하고 세상과 타협하기 좋아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끌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강제로 하도록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그런 리더들이 갑자기 사라진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도대체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이제 막 전에는 여호수아가 알아서 전진 다음에 너 나가 뭐 하고 그랬는데 뭐 서로가 앉아갖고 너나 나나 동등한 권위에서 누가 먼저 싸울까 막 하나님한테 물어보자.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막 이렇게 지금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가 또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습니다. 뭔가 잘 가르쳐 놓고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표적도 받고 변형산에서 예수님이 확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받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변형산에서도 잠깐 뭐 이렇게 모세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봤더니 자고 있고 그죠? 겟세마네 동산 가서 잠깐 기다려나 조금만 더 가서 기도 좀 하고 그게 갔다 왔더니 또 자고 있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아예 예수님이 심판석에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상황에 대해서 끌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하고 난 정말 그 사람 모르고 나 그 사람하고 전혀 출신이 다른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목자를 딱 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다 흩어져요. 리더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다 흩어져요. 그죠? 물론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 성령님의 힘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규합하고 그들을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쓰시죠. 그 다음에 또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제 사람이고 수명이 한계가 있고 그죠? 바울이 엄청난 카리스마로 교회를 세워가고 신약 교회를 다 세워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도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반 동안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죠? 내가 가르쳤던 내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왜? 내가 사라지면 벌어질 일이 너무 뻔한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막 너희들 속이고 이상한 교리 가르치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이 그런 일들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가르쳤던 것을 자꾸 기억해내라. 깨달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2절 보면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이 땅을 떠나면서 자기가 이 땅에 세우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들을 무엇에 맡기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맡겨서 그들이 그 말씀이 자꾸 자각되고 깨어있고 그 말씀에 동기를 부여받고 각성하고 해서 속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도록 말씀에 맡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맡겼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장로에게 맡겼다고 하십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5장 10절 찾지 마시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도록 그에게 이 말씀을 맡겼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각성시키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과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놔두면 그 말씀이 말씀의 역할을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결합력, 화학력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속지 않고 살아가도록 해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장로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장로가 오늘날 뭐와 똑같다 그랬어요? 감독과 똑같은 거예요. 감독이 교회 목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서 죄와 여러 가지 부패들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거기로부터 구별되고 하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덧입히고 씻기고 하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 교회 감독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서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감독을 세워놓고 그 감독에게 말씀을 맡긴 뒤에 그들이 나의 그 감독에게 맡겨진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 누군가가 말씀의 지도자가 그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누군가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사기의 시대 백성들처럼 자꾸 나태해 지고 그거 꼭 지켜야 돼.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다른 사람들의 주장과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단호히 배격하고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 교회가 말씀의 틀 안에서 유지되도록 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 무언가 더 잘못된 오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위의 것들을 막 믹싱을 해갖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세대만 거쳐도 우리가 지금 뭔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대를 이어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올바로 가르치는 교회가 없고 교회와 급음을 지키지 않으면 계속 어떻게 돼요? 에러난 리더들이 자꾸 뭔가 오류가 심겨져 있는 리더들이 자꾸 나와서 오류를 자꾸 전파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리는 힘들죠. 따분하죠. 전쟁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미션이니까 끌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가기 싫어요. 나 오늘 더 자고 싶어요. 오늘은 집합 안 하면 안 될까요? 오늘은 훈련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랬을 때 그래 그냥 너 쉬고 싶은 대로 쉬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나오세요. 훈련합시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누군가가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내 눈이 오른 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잠깐 치워주고 그래도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내가 볼 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자꾸 자기 주장을 해대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우리에 계속 빠지니까 그걸 막으려면 누가 필요해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지켜줄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하지 마십시오.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합시다. 힘내서 합시다.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을 세상과 구별짓는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생각,
내가 뭔가 머릿속에 이게 옳은 것 같은 생각, 그런 것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은 건 다 배격하시면 돼요. 아, 그래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하려는 것도 못하면서에 뭐 자꾸 자기 의견을 더해서 뭘 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도 우리 다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지를 갖고 매주 안 빠지고 나온다 그래도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사람이 내 의지만 갖고 안 돼요.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못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순간에 야, 내가 목숨을 걸고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에 대한 비중도 여러분들이 아직 안 되죠.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목숨 걸고 나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도 지키는 게 우리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꾸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더하게 되면 성경에 없는 것들이 더해져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선한 데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믿으면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리더들을 세워주신 이유들은 여러분들의 생각에 규제를 가하고 행동에 규제를 가하고 푸시해서 동기를 부여하려고 하는 건데, 막 제도권 교회 다니다가 뭐 제도권 교회는 좋잖아요. 뭐 프로그램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뭐 밴드 할 사람들 이쪽에 모이세요. 피아노 할 사람, 연극 할 사람 이쪽에 모으세요. 무슨 영어 설교 들으실 분 이쪽에, 영어로 설교 들으면 여러분 좋거든요. 영어로 설교 들으실 분 이쪽으로 오세요. 그들의 동기는 말씀이 아니라 영어 공부해야지, 기타 배워야지, 피아노 배워야지 이러면서 막 다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말씀 킹제임스 성경 알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교회가 있어? 그래서 거기 다녀볼까 하고 왔는데 뭔가 말씀만 맨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지루해. 재미없어. 여긴 주일학교도 별로 없고 시설도 별로고 뭐 그냥 재미도 없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점점 다시 이 교회 떠나야 되겠다. 여기 뭐 보니까 난 내가 주인공이 좀 돼야 되고 뭔가 나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자꾸 예수님만 알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재미가 없구나. 그러고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여러분 자신들을 승복시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맡기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활을 다 재단을 해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신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고 생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이 교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가 싫어서 나가게 되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꼭 교회 다녀야 돼? 뭐 꼭 목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저 먼지 떨어져 있는 생활을 하면서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요 은혜스럽게 잘 지내고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데 은혜스러운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게 사실 자기 속이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가 진실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면 우린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말로 치장을 해요. 아프면서도 좋아요, 괜찮아요 이러고 막 자기가 행동에 썩어가고 있는데도 은혜스러워요, 내가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승산 있는 게임을 하셔야 돼요. 지도자가 여러분들을 강제로 일을 시킬 수는 없어요. 여기는 회사도 아니고 여러분 일 안 한다고 월급을 자르거나 그죠, 무슨 회사에서 쫓겨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동기가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오래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요, 아들이 내 재산 내놓으시오, 나 나가서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너 그 일 하면 안 된다. 너 그거 일 하면 굉장히 큰일 나. 나하고 같이 살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줘요. 왜? 이미 마음이 떠났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을 잡지 않아요. 그러나 누구를 환영해요? 돌아서 내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아버지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그를 사랑하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불필요한 것들을 끌어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죠?
여기는 무슨 여러분들 강제 수용소가 아니잖아요. 뭐 안 한다고 무슨 뭐 채찍 들고 너 다음 주에 안 나와? 죽을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본인 선택인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온 상태에서는 그걸 알 수 없어요. 자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오셔야 내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건지를 잘 분별해서 그거를 붙드시는 역할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세요? 감독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교회에서 사사기에서의 삶의 그런 지도자 없는 삶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놓고 계셨다. 그죠? 히브리서 13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너희를 다스리는 자는 누구예요? 교회 목사, 교회 감독. 그죠? 너희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행하고 있는가? 그죠? 그거 보고 그다음에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죠?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선상에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라. 이 이야기와 동일하게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7절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기에 있는 말이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자, 교회 목사, 감독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의 혼을 위해 깨어 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죠?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감독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모여라. 모이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가르쳐줄 수 있도록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 나오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교회 나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다. 그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엄청 중요하다라는 사실들을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로잡지 않으면 일요일 날 잠깐 와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나머지 6일간은 다 어떻게 살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바로잡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생활의 기준이 뭔가 만몬의 기준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돌아가 있으면 그걸 다시 예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술 마셔도 된다.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거 아니다. 성경에서 술을 마셔서 나온 결과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그렇게 술, 와인, 포도주 몇 가지 사건 가지고서 막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술 때문에 벌어진 끔찍한 결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술에 대한 경각심 알려주는 걸 누가 알려줄 수 있어요? 감독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꼭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섬기는 거 교회 안 나가도 섬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어요? 자기 아들의 생명의 피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죠? 이건 안 찾을게요.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을 감독에게 맡겨서 먹이도록 하시고 계세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피값을 주고 사시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다 사놓고 포장지 갖고 와 교회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 들어오도록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요. 그 교회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만들었어요.
생명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식의 생명을 주고 바꾼 것인데 누군가 됐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막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들 생명을 거둬가지고 여기서 만들어놨는데 그거 괜찮아요. 나 혼자 잘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제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럼 내가 쓸데없는 일 했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사람이 찾지 않을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어떤 주제든 우리가 문제가 이슈가 제기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답을 얻어야지.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킹제임스 신장 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나에게 제시된 방법이고 그 방법이 너무나도 리즈너블하고 합당한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제가 배운 방식대로 가르치면 오히려 그 자신의 의견을 가지고 성경 말씀 무시하는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죠?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 결과는요. 우리가 물론 저 사람 아프고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거 신앙생활 잘못해서 꼭 그렇다고 판단하면 안 돼. 그 말도 맞아요.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 근데 대부분은 오늘의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어제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드는 거예요. 뜬금없이 여기 다른 형제가 살았던 결과가 나한테 오지 않아요. 내가 살았던 결과,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던 친절,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던 욕설,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던 힘 깨지고 소리 질렀던 그 분노의 에너지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어떻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백성들이 맞이했던 그 비참한 결말들은 어때요? 다 자기들이 선택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 의견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공간에 같이 있고 주일학교가 있다면 자기의 자녀들을 그래도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사람에게 선생님이라고 인정하고 맡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은 잘 몰라요. 그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어저께 뭐 밤늦게까지 뭐 게임하느냐고 힘들었는데 그냥 자기 냅둬요. 안 놔두고. 오늘 그냥 독서실에 가. 독서실에 보내고. 오늘 뭐 친구들하고 영화 보러 간다 그래서 보냈어요. 그렇게 쉽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귀에들을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박탈돼 가고 있는 거예요. 매번.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학원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관에서 선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독서실에서 선포되지 않아요. 어디서만 선포돼요? 교회에서만 선포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뭘 포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는 기회는 계속 박탈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는 음란물과 폭력이 난무하는 영화와 드라마와 세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폭력성을 가중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에 성경대로 가르치고자 하는 교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부부가 같은 믿음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실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지 않고 세상을 통해서 답을 찾고 자기 생각을 갖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누군가가 만약에 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가르치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갑자기 안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갑자기 막 피폐해지고 막 엉망이 되고 막 순식간에 뭐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생활 안 해도 교회 안 나가도 내가 거룩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류 역사상 누구도 해내지 못한 일을 처음으로 실행해낸 사람이에요.
그죠?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죠? 세상을 그 사람들은 자꾸 나가서 어떻게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주는 사람을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주는 친구를 찾고 있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찾고 다니고 있으면 지금 당장 큰 문제는 안 일어나겠지만 그것이 누적되고 시간의 경과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에 작고 오류의 내용들을 누적해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내가 잘 따르고 있고, 내가 이 잘 따르고 있는 믿음을 잘 보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순종하고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의 믿음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 따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의 뒤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쫓아가면서 잘 해라. 지도자를 잘 찾아서 그 지도자의 삶의 뒤에 서서 같이 잘 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그죠? 목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감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감독하는 행위 자체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 훈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훈계하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로 인하여, 그죠? 그들이 위치로 인하여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를 매우 귀중히 여겨라. 여러분들의 목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목사죠. 그럼 나는 여러분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들을 감독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훈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중히 여기는 일의 가치의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저 리더가 나를 바로잡아주고 있고 나에게 진리를 선포해주고 있고, 내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걸 지적해주고 있으니까 그 리더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이니까 잘해야지, 우리 목사님이니까 좀 떡도 사다 주고 김치도 해다 주고 잘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맡긴 미션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죠? 왜 감독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을 훈계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독하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도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고, 동등한 생명의 값어치를 갖고 있고, 동등한 침례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구원에 동등하게 참여한 사람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감독에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나는 누구보다 좀 높아, 나는 다른 호칭으로 좀 불려야 돼, 나는 뭔가 좀 다른 위치에 있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이 틀렸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누가 해야 돼요? 그 일을 감독이 해야 돼요. 그죠? 그런 일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오류의 늪에 빠져서 잘못된 일들을 자신감 있게, 우리 목사님이 지적 안 하던데? 우리 목사님이 틀리다고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자신감 갖고 틀린 일들을 막 해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엉망돼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를 잘못 세웠다. 그죠? 그래가지고 뭔가 사건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서 문 닫은 교회가 되는 건 이제 수명이 남기겠죠. 하나님의 인내가 차게 되면 이제 너는 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있는 제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뭐가 잘못된 것 같다 얘기하고 지적하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 일들에 경청하고 그런 행동들을 수정하려고 노력하겠죠. 그죠? 만약에 뭔가 내 삶이 잘못되어 있거나 잘못 가르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꺼이 와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면 잘 듣고 경청할 의사가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르쳤는데 목사가 이게 내가 분명히 성경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고쳐. 그죠? 틀린 거 가르치는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이 내가 이게 알고 있는 진리와 다른 거 가르치죠. 그럼 여러분들은 뭘 붙드셔야 되냐면 성경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죠?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저 목사 말고 진짜 잘 가르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잘하는 사람 목사를 찾아가야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옵션은 무엇이냐? 목사가 뭐 말을 해도 안 듣고 보니까 엉망으로 가. 그 목사 다 필요 없는 거겠네. 그냥 난 목사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할 거야.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여러분들에게 선택지로 제시하고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가 별로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동등한 기준을 가지고서 세상과 동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을 산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뭐예요? 정말 잘 가르치는 목사를 찾아가시면 된다. 그죠? 에베소서 4장 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를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들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도 다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가 없으면, 감독이 없으면, 목사 겸 교사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여러분들을 완전한 지점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만들려면 누가 필요하다? 목사 겸 교사가 필요하다. 목사가 필요하다. 감독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죠? 그래서 뭔가 나는 목사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싫다. 왜 목사가 독단적으로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이야기는 지금 성경을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감독에게 하라고 시킨 일을 네가 왜 하느냐? 하나님이 시킨 일 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 얘기 아니죠. 제 생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목사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을 완전한 지점에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저도 가끔가다 얘기하는 거지만 박세리 코치가 박세리보다 잘 치는 거 아니에요. 골프. 뭐 아는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잘 별로 없어갖고 박세리만 맨날 얘기하는데 박세리가 골프 프로 선수잖아요. 잘 치잖아요. 그럼 옆에 코치가 그거 손 이렇게 손목 좀 틀어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가 너무 올라갔어요. 그거 왜 얘기해요? 그럼 네가 해봐. 그러면 잘하는 게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코치의 위치가 있고 역량이 돼서 그런 가르칠 수 있는 훈련돼서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량이 되면 하는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교사는 교사로서의 역량과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과학 가르친다고 과학자보다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감독으로 세워놨으면 그 감독이 그 일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근심하는 일들을 줄여주고 그 사역자가 자기의 길을 충실히 다 할 수 있도록. 그죠? 목사가 나를 이뻐해주거나 그냥 목사가 뭐 좋은 얘기 해주거나 이런 데 감탄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뭐에 감탄해?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거예요. 감사. 왜? 그래 여러분들이 완전해지는 거야. 여기 뭐하러 나와요? 죄를 하나 더 하는 일을 여기 와가지고 헌금해가면서 돈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어요. 뭐예요? 말씀대로 말씀이 아닌 것들 여러분의 삶에서 제거하는 일을 같이 하자고 여기 나오는. 그거 아니면 여기 올 의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죄를 쌓아나가는 일은 가만히 앉으면 막 순식간에 잘 쌓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굳이 육신적인 죄 하나 교회에서 짓는 죄를 하나 좀 만들려고 또 여기 올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하기 싫지만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원하십니다 하고 여러분들 가르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았어. 그렇지만 누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녀들 길러보시면 그렇게 하지만 자녀들도 사람이니까 육신이 어떻게 더 자고 싶고 하기 싫고 그냥 일찍 자고 싶고 시험 너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자꾸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기 싫지만 합시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시켜놓은 거 잘하는지 지켜도 보고. 그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왜 건강진단 받으러 자꾸 가라고 그래요?
가기 싫은 건 뭐냐? 그 결과가 나쁠까 봐 가기 싫잖아요. 의사 선생님 자꾸 만나면 왜 자꾸 가요? 그래 검사 보니까 또 막 뭐 건강 수치가 안 좋아 그러면 다시 마음을 새로 잡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성도들과 감독 사이에서 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상태 진단받고 자꾸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뭐 의사 선생님 반가워 우리 치킨 같이 먹읍시다 이런 거 자꾸 하면 안 돼. 의사 선생님은 내 환자 줄까 봐 그거 먹으면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서 오래 못 사실 텐데 그래도 뭐 싫은 소리 하면 우리 다른 병원 갈까 봐 같이 먹읍시다 그런 뭐 의사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의 건강을 맡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진짜 건강 의사 선생님하고 생활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시 사사기 1장 1절 빨리 또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해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과 싸우리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다.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전쟁하면 됩니까? 누가 올라가면 됩니까?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유다야 네가 올라가서 싸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죠? 내가 그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내가 너 가서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기게 해놨으니 올라가 딱 싸웠어. 분명히 지금 백성들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유다 너 가서 싸워. 그런데 지금 이 응답을 들은 사람의 자세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너와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누가 가서 싸우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싸우면 됩니까?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유다야 너 혼자 가서 싸우면 돼. 그랬더니 잠깐만요. 야 시므온 너 나하고 같이 안 갈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 혼자 가서 싸우는 것보다 너하고 같이 가서 싸우면 더 잘 이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응답한 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싹 더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켜서 순종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시므온은 뭐 어떻게 하고 있나요? 시므온은 지금 유다가 제안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유다가 너 그 생각 한번 해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보험 들어주는 식으로 내가 얘를 도와주면 나중에 내가 힘들 때 얘가 나를 도와주겠네. 오케이 합시다.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 두 사람이 취한 행동은 지극히 우리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시므온은 어떤 상황을 맞이하냐면 나중에 내가 어려워졌어. 유다가 야 같이 가자 그랬더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못하겠어. 이번에 못 가겠어. 그러면 어떻게 목사님 제가요 역시 사람을 믿어갖고 너무 상처를 입었어요. 막 이래요. 누가 지금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이 사람 믿으라 그랬어요? 유다를 왜 믿어요? 유다가 내가 나중에 도와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일이 가능해져요? 우린 누구만 믿으면 돼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왜 사람하고 흥정해요? 우리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읽지 않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사사기 21절로 가면 가나안 족속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하라고 얘기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유다도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너 혼자 가서 하면 이겨.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100%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27절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7절은 문하셋도 벳산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다하낙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들과 도로와 그것의 고을의 거주민들과 아블로안과 그것의 고을들의 거주민 다 이게 가나안 족속들 이렇게 지금 같이 끌어안고 지금 아직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의 고을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며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거하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거하려 하였더라. 그들과 함께 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우리가 그들이 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은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그들이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발가락으로도 디미로 녹을 수 있는 뭔가 여지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다 배격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게 만들라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있겠냐는 거예요. 다 진멸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대강 이 정도면 땅도 좀 확보도 했고 전리품도 이 정도면 충분히 확보했고 전쟁 자꾸 나가서 하는 어떻게 맨날 싸워? 힘들어. 그냥 우리 적당히 공존합시다. 이러고 지금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교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요 이들이 헌금도 하고요 이들이 돈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돈을 받아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뭔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조공도 바치고요 그 조공 가져다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방치하고 그들이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우리가 그들과 공존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우리는 그들에게 조공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먹혀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괴물이 돼버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속박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는 건 불편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이 변하지 않으면 나가든지 그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이 여기서 몇 년씩 세상의 모습과 그대로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건 누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헌금할 수 있고 머리 숫자가 늘어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구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감독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디도서 2장 11절 감독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디도서 11절에 몇 가지 읽고 오늘 얘기를 줄이겠습니다. 디도서는 디도라는 크레테 지역 교회 감독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감독으로서 이런 일들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구원을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감독입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었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들을 말하고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저와 같은 위치에 있는 감독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감독은 여러분들을 권위로 꾸짖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모든 선한 일에 합당하게 갖춰질 수 있는 일들,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 재촉해서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감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 안에 일치되는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